오늘은 앞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4주 동안 새가족반 믿음의 기본기 다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작, 질문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요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님은 나를 보통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요거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계를 통해서 부른다라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친구 때문에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보기도 하고요. 가족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 보니 엄마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그렇게 교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같이 가기로 약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기독교인이라서 같이 아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볍게 문제를 내볼까요? 남편을 따라서 교회 가는 아내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 남편이 더 많을까요? 네. 남편은 잘 안 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아내 혼자 다니시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남자분은,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남자분은 제가 딱 2번 봤어요. 지금까지 딱 2번. 되게 특이한 경우, 되게 드문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반대 경우가 우리 교회에 생각 몇 분 계시거든요. 대단하시다,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관계라는 거는요, 굉장히 성경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관계 전도거든요. 사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달려옵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하고 찾아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 관계전도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이제 관계전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 가장 감동스러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교회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서 어머니랑 같은 곳에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소에 나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적인 그런 관계 전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셔서 일하시죠.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대인기피증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그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게 사별인지 이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5번 결혼했고 5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말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 여자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편이었죠. 생계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동거를 하게 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결혼 막 2번, 3번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뒤에서. 근데 이때에 5번 결혼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 당연히 말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지역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수가라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요한복음 42절에 4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네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막 무너져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논외로 하고 내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작으로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졌을 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원래.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 마음의 갈급함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으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관계가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간증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간증 프로그램을 종종 봐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때렸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교회였다. 이런 간증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중독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술을 막 진탕 마시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이 돼서 비몽사몽 돌아다니다가 불이 켜져서 들어갔는데 그곳이 교회였던 거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무언가가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KBS 예전에 KBS 아나운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따님이 3살이었을 때 그 따님이 큰 교통사고를 정말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들었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주말 오후여가지고요. 엄청 차가 막혀서 원래는 10분 거리인데 1시간 동안 빠져나오질 못했대요. 그 교통체증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때가 핸드폰이 없던 시기여가지고 딸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있는 상황 속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은 불교신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근데 본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부르셨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 열의 9은 고난이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그 경험이라는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은 그래서 고난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안 되고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게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들으시는 거죠. 근데 내 삶의 모든 경험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 상황 속에는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간증하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고 이걸 자꾸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공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 이런 걸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증은 모든 일에 담겨 있죠. 큰 일에도 담겨 있고 작은 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큰 성공에도 담겨 있고 작은 성공에도 담겨 있습니다. 큰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내가 충성되게 살아갔다면 거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죠. 해결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없는가? 있습니다. 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우리는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되이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를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일상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흔하지 않은데요. 진리를 계속 탐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과학자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학자들의 간증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분이 혼자 스스로 왔어요. 근데 혼자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혼자 그냥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아니십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신천지가 추수한다고 그 교회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거기에서 교인들을 끌고 나가는, 지금도 뭐 유명한 전략이긴 한데 추수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단 아닌가? 혼자 왔다고 하면은 좀 의심부터 드는 세상이죠. 근데 그분이 혼자 오신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냐? 자기가 본인이 신에 대한 존재가 너무 궁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하나씩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하나씩 다 읽어보고,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성경이었고 거기에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오늘 니고데모가 사실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니고데모도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대단했고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배척하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서 그 니고데모의 겸손함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일단 밤에 찾아왔고, 그리고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랍비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랍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 표적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동문서답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제가 그런 걸 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성인인데요.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질문에 대한 질문에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이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9절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전 과정,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 이런 과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죠? 내 삶에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문서답에 사실 진짜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사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필요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요. 맨날 질문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문제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계속 놀다가 고3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고3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수업 시간마다 계속 하는데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힘들어했죠. 왜냐면 뭐 저런 것까지 물어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침없이 질문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이 친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수업이요. 이 친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1년 동안 가장 성적이 누가 많이 올랐을까요? 그 친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질문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중심 가운데 세워 나아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더라도,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도착해야만 하는 그 종착점은 어디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진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똑같은데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과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요 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착각인데요. 이게 내가 기도할 힘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뭐라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간신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어느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